지난주에 저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날씨도 참 좋고 오래간만에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신 거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4월 말부터 믿음의 가정에 대한 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을 소원하는 자녀들에게 또 그 가정에게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 검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제목들을 달게 됩니다. 그런 제목에 혹해서 클릭하면 대부분 별 내용이 없이 그냥 낚였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설교의 어떤 제목을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을 주는 제목을 갖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런 제목이 그럴듯할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기도 응답 무조건 받는다. 아마 그런 제목이라면 우리가 관심 갖고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게 되고 들어볼 것 같습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이라는 설교 제목도 아주 강한 자극이 있는 제목입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제목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형통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설교의 제목만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별로 안 그러세요? 형통한 삶을 다 살고 싶어 하죠.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형통한 삶을 같이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서 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것도 참 비참한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강제로 팔려서 노예로 그것도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런 요셉이 받을 충격과 절망과 참 이렇게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지는 것,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지고 잘 되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거나
또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비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형들에게 속여서 성들에게 강제로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서 먼 이 애굽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황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통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더니 보디발이 마음이 변해서 요셉을 해방시켜 주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좀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형통했다면 하나님이 보디발을 강권해서 그에게 돈도 많이 주도록 해서 보디발에게 큰 돈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게 살았다,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올 때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후반절에 나오면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이 39장 23절 마지막이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한 삶에 대한 두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형통한 삶에 대한 두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노예로 살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에서 모두 6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용의 그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결과로 그 사람이 좋은 상태가 되었다, 형통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 결과를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형통한 결과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요셉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요셉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이 이런 것을
직접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하는 일이 다른 노예들이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결과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노예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야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얘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요셉에게 맡겨진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들의 눈에도 그런 요셉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면 요셉은 더더욱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노예로 살았고 그것도 13년의 기간을 노예로 절망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형통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풀리고 즉시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는 그가 경험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그 상황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들 속에서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자신에게 일어난 그 형통한 결과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처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고난 당할 때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처럼 혼자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삽니다. 언제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문제이지, 우리가 더 기억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절박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길을 열어주셨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해서 자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더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한 삶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했지만 순식간에 요셉의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13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점점 더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통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면 그 형통한 삶은 우리 안에 가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그를 지켜보던 보디발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좋은 결과가 되도록 했다라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더니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란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심지어 먹는 것 외에 어떠한 일도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노예였지만 이 요셉을 신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형통한 삶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형통한 삶을 누린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변으로,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서 보디발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자기가 형통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노예로 살게 된 것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지 않으셨겠죠.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 여전히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계속 임할지 아니면 중간에 끊어질지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는 것, 거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대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수고하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룹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조금 게으르게 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인해서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형통했지만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견디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진심으로 감당하며 살았고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선하게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심으로 감당하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지 하나님 모르게 될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흔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혼자, 우리 가정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나중에 좋은 그 대우를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나누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좋은 직장을 주고 돈도 벌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 속에서 그 주신 은혜가 크다면 그것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만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삶의 영향력을 주변에 전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지냈던 그 13년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에도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이 누렸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이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속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쭉 빠뜨리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우리 형통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형통한 삶이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소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